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게 신앙인의 저력입니다. 머리에 5cm 있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삶. 사실 이게 신앙인의 저력이고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찬양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게 됐다면 오늘 이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사로 시작됩니다. 격려사.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격려사를 현대판 버전으로, 여호수아에 나온 이 격려사를 현대판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걱정 그만, 기도 많이, 두려움 그만, 강하고 담대하길, 내가 싸울 테니 믿고 따라만 오렴. 어떻습니까? 현대판 버전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중압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세는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모든 게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든든한 아버지가 됐고 영도자의 역할을 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실 120살의 나이에 눈이 성했고 육체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강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모세의 부재는 이 백성들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애도 기간이 무려 30일이었어요. 30일. 그러니까 뭐 아론이 호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도 30일 애도했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슬픔과 두려움이 엄습해, 그러니까 엄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 당시 모세를 떠나보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 그런 불안과 흡사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안과 걱정에 떠는 이유가 딱 두 가지랍니다. 첫째는 과거의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를 반추하면서, 그리고 소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과거에 대해서 소환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떠오를 때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고, 또 하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걸 생각하다가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살지? 애들은 이렇게 막 커가고 돈은 없는데 어떡하지? 내 건강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가 몰려올 때 사람들은 불안에 떱니다. 자, 이러한 불안과 걱정을 이길 솔루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솔루션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현재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떻게 되지 하는 사람들은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레젠트라는 말이 현재도 되고 선물도 되잖아요.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격려사와 함께 새로운 미션을 하달합니다. 미션. 그냥 위로만 해주고 아니면 위로만 1년 해주고 아니면 위로만 한 10년 해주고, 자, 그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자, 위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세 시종이라고 여호수아는 불려졌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지만 여호수아는 약간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부관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부관 딱 나오니까 갑자기 스쳐가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관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 부관을 2명이나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여단에서 여단장을 모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관이 있죠. 근데 여단장을 2명 모셨습니다. 한 분은 갑종 출신이에요. 갑종이 뭐냐면 그냥 일반 병이에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3, 4 같은 그 훈련장에서 6개월 1년을 받고 간부가 돼서 입지 전적 인물이 된다면 별을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셨던 분이 갑종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다 육사나 뭐 ROTC 막 이런 분들이 진급을 하는데 이 갑종으로서 별까지 달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셨던 분은 육사 출신이었어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관도 그 장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분은 학사 출신이었고 한 분은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 학사 출신은 그 부관이 우리한테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냥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모든 걸 잘해줬는데 육사 출신이 오니까 군기를 잡더라고요. 군기를 잡으면서 이제 아침 점호, 저녁 점호. 이 공관병들은 아침 점호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 점호도 없어요. 그냥 풀이해요. 왜냐하면 그 장군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이분은 너희들도 똑같은 군인인데 열애 절대 없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그 구보를 해야 되고 체조를 해야 되고 점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짬밥이 좀 낮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 운전병이 이제 병장이었습니다.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관이 처음에는 참더니 다시 다 불렀어요. 우리 3명 다 불러서 내일 아침에 점호할 때 한 사람이라도 열애되면 영창 보내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나갔죠. 근데 그 병장이 개겼어요. 군대 말로 개겼어요. 안 나갔어요. 자기도 짬밥이 있다고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집합시키더니 이제 엎드려 일어나 막 하는데 고참이 또 안 했어요. 우리는 하는데 그때 갑자기 부관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권총을 꺼내고 됐어요. 엎드려 했는데 끝까지 개겼어요. 그 고참이 뭐랬는지 아세요? 쏘라고 막 이런 걸. 야, 저 옆에서 죽는 것 같아. 이러다가 진짜 나도 죽을 수 있고. 그래서 막 말렸어요. 다리 잡고 막 말렸어요.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부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성된 부관은 이 군기 또 군 규율 이런 거를 이제 해치는 걸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육사 출신들은. 근데 학사나 ROTC 출신들은 그걸 좀 이해해주고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냥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이제 부관도 잘 만나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학사 출신이었던 그 부관 그분은 장군한테 조인트 까는 것도 봤습니다. 조인트 까지는 것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민첩하지 못하다고 막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찰 때 보면 정말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육사 출신은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잘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너무 지나치게 충성하는 부관, 너무 유연성이 없고 FM만 주장하는 그런 부관도 있고 또 너무 유연하게 해줘가지고 당나라로 만드는 또 그런 이 간부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부관으로서 그런 어떤 이제 군기보다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끝까지 섬겼다는 그런 어떤 시종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그런 부관이었습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성경 역사의 표면에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 나이가 궁금하죠. 모세는 지금 120입니다. 120세 죽었죠. 느보산에서. 근데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 인수인계 되는 과정에서 94세의 나이에 지금 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훨씬 젊은 줄 알았죠? 여호수아가 지금 안 그렇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이제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캐스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평상시의 믿음이 비상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평상시에 믿음 없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좋아서 이 비상시의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런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직후 아말렉과 맞붙은 르비딤 전투에서 정말 진짜 전쟁이 무엇인가, 싸움이 무엇인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 때 자기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갈 때 자기들이 밀린다는 걸 보면서 이게 영적인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내산 율법 수요 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단독자로 설 때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산에 오르진 못했지만 중턱에서 기다리면서 모세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두 돌판을 들고 나올 때 여호수아가 함께 수행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옆에 있다가 또 모세는 이제 장막으로 가서 자기가 쉴 때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텐트에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는 그때부터 그렇게 준비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의 이 모습, 평상시 때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신앙 자세와 태도를 갖췄는지를 본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평상시 때 이런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캐스팅해서 직접 전면에 어떤 리더로 세웠을 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신 성적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신 성적, 그러니까 평상시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어려움, 풍파가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 시에 갈렙과 더불어 신앙적 보고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세에게 드림으로써 충실히 모세를 보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 딱 들으면 스탠드업 그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금방 전체적인 분위기 아시겠죠? 30일 동안 애도했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능하지만 여호수아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그 자체가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병거 있죠. 요새 견고한 요새 있죠. 자이언츠 거인이 있어요. 거인이. 근데 뭐 모세가 있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모세가 없는 가나안 정복이 가능할까? 완전 침체 분위기입니다. 이런 침체 분위기. 엊그제 우리 교회 왔던 박종선 선교사님이 한국에 자주 오시잖아요. 6개월마다 와서 약 타시고 또 있다가 또 보고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번 한국에 왔을 때 좀 이상한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다 어두워 보이고 또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뭐 분노가 막 폭발하기 직전이래.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양극단으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 이쪽은 이것 때문에 불만, 뭔가 이렇게 자기 때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분노가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이 얼굴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어때요?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서 엄중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이거든요. 희락, 기쁨, 이 기쁨. 아니 흉년이 왔다고 계속 내가 찡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면 나만 손해요. 세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 자, 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현실 타령하고 상황에 맞춰서 막 분노하고 이럴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멈춤의 자리와 상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 모두 강하고 담대한 용사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렇게 정치적 이슈, 경제적 어려움, 이런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슬픔의 블랙홀에 빠져가고 있지만 이 독버섯처럼 빠르게 이게 퍼져나가고 있지만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 자기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끄떡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지켜줬다. 나는 문제 없어. 이 노래 아십니까? 네,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음성은 크게 들릴 것 같아요. 확성기로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지쳐 있는데 그 각성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조용히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립싱크 하나 이거? 안 들리는데 거의. 네. 자,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한다고 해놓고 짧게 한 적 없죠? 네, 항상 죄송합니다. 자,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영토로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자, 여기 제기된 가나안 지경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 이 비슷한 범위까지 차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나온 내용이 한 번도 여기 나온 내용처럼 한 번도 그 모든 지경을 차지한 적은 없대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유브라데 강까지 근처까지 이 모든 지경을 차지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이상적인 범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그 판도가 축소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치고 못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을까?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어떤 각오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는 신용만 하고 하면 우리의 지경은 이 정도만 넓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출발하고 도전하면 그 지경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범위까지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우리가 안타까워 어떤 이상적인 범위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순종해서 그 판도가 축소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지지가 여러분을 도우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보니까 주위에 보면 라이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도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뭐 가진 게 많아,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라이벌이다기보다는 나를 당할 자가 많구나
나를 이기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나를 대적할 자가 없어야 되는데 나와 맞먹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 확실한 지지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내가 모세에게도 그렇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여호수아에게 대적하는 것은 나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를 얕잡아 보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좀 어줍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대적하면 안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당면한 문제는 그 자신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어요. 두려움이죠. 여호수아는 몇 번 경력이 있어도 싸움 해본 경력이 있어도 자기가 그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르기에는 이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능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그가 무르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몇 번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2번 이상, 3번 이상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잔소리 안 하거든요. 리바이벌 안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속 현장 앞에서,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침체기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감을 준다고 해도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계속 개인의 어떤 자질, 개인의 능력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중요해요. 메타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너고 모세는 모세야. 난 너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모세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 너는 너고 모세는 모세야. 여호수아 힘내라. 하나님께서 위로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70억 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란트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선한 라이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한 사람이 덤벼올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보호하고 사용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7족속이 있어요. 아까 거인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철병거를 사용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철병거 한 대도 없어요. 기마병 없습니다. 전략가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전략 전술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거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족속도 어떤 강력한 힘의 세력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은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붙잡았던 것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게 많아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떠나지 않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막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위로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율법의 이론적 사색이나 명상을 뜻하지 않고 실제 생활의 적용 및 실천을 위해 깊이 연구하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한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위가 4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새김이라면서 그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겠다.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계속 묵상하면서 이때를 위함인가 보다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요 마치 비타민 B의 역할과 같아요. 제가 비타민 C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왕재 교수의 강의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잔소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어머니, 저는 맨날 만나면 다 감기 환자예요. 목사님들 만나도 감기 걸려서 오고, 성도들 만나도 감기 걸려서 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체력으로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제 면역력이 강할 것 같아요? 제 비실비실한 인생입니다. 근데 비타민 C를 믿었어요, 저는. 그래서 감기 올 것 같으면 1시간마다 먹을 때도 있고 2시간마다 메가도스 고용량으로 먹었더니 진짜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렇게 몸살이 나는데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C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비타민 B도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C나 비타민 B는 수용성이라서 이렇게 먹고 다 빠지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자, 비타민 B군은요 이 8가지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타민 B군이라고 하죠. 8가지. 근데 제가 좋아하는 비타민 7은 이 비오틴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비타민 B가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안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는 핵심이 비타민 B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걸 에너지로 대사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되고 몸이 좋지 않습니다. 면역력도 약화되는 것이죠. 그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부흥의 3일째, 정말 이제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데 여기까지 장착했어. 이게 작동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묵상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 비타민 B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어떻게 이뤄나갈까 막 할 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걸 삶으로 실행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그냥 돌격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와도, 연합군이 막 몰려와도, 거인들이 막 몰아쳐도 우리는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에너지가 생성되고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이 생성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 지켰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렇게 새해의 말씀을 붙잡았고 또 3일 부흥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는 이제 기대합니다. 박종선 선교사님이 5명씩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임재 전도사님 그리고 임승문 PD님 안 오셔갖고 면죄부를 받겠지만 그딸 온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5명 잡으러 나가야 됩니다. 네, 잡으러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박설림 목사님을 통해서 또 뭘 배웠습니까? 선포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자, 그렇게 배웠고 오늘은 그냥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일단 너 자신의 자질 가지고 계속 막 따지고 말고, 너의 프로필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말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돌격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3일 부흥의 모든 총정리해서 기도하고, 또 화요일부터 있을 비전 트립, 제주도 비전 트립에 우리 다음 세대와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우리 다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2025년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기대합니다. 내게 주소서. 믿고 선포합니다. 그날에 모든 게 역전될 것입니다.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며 하나님이 총사령관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과 거인을 멀리쳐주시며 악한 세력을 물려주시며 대적갈자를 없게 하시고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 영광할 것입니다. 새해부터 2025년도 새로운 동기점을 열어주시옵소서. 형통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지경의 넓혀질지어다, 소망의 항구로 안전한 곳으로 나갈지어다.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미래의 주요 도전 정신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감량을 주시옵소서. 장년들에게 건강과 헌신을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2025년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날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을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대적할 자가 누구냐?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속 믿음으로 나갈 때 2025년이가 주여 시작